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질병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손이 그 아픈 사람들의 부위마다 다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의탁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선하심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옴이 아버지 하나님 체력적으로 부대낌이 아니라 아버지 새 힘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때로는 부부가 문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 관계에 있으며 또 자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여러 가지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 미워하며 마음의 감정들이 생겨서 아버지 분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묶임들이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질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오늘 밤 기도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아버지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은 시킨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궁핍함을 당하는 지체에게도 아버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베풀고 나눠주고 구워주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또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있는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자랑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때에 아버지 그 깨달음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해 나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의 권세로 일하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그 부분에 아주 마태복음의 거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맞춰서 다루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일어났던 그런 행적을 기록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발할 때부터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살로메가 와서 꿇어 절하면서 좀 잘 부탁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다 이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와서 청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왕 되려고 온 게 아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출발을 해서 오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저 뒤에서 두 소경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리의 지금 행진을 정지시키시고 가셔서 섬긴다는 게 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 풀어주십니다. 입성하실 때는 무명의 어떤 이의 헌신으로 주어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그 나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거를 조건 없이 내어드린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됐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어땠어요?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방인의 뜰에 펼쳐져 있는 그 장사꾼들의 그런 행태를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루 지내시고 아침에 성전으로 오는 길에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안쪽에서 막 쫓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그렇게 말해요. 원래는 대제사장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한 명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오염됐어요. 변질이 돼가지고 그거를 권력을 잡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뒷돈을 대가지고 제사장이 여러 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여기서 가르치래? 그런 거예요. 누가 여기서 가르쳐도 된다고 그랬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지금 호통을 치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장떡 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성전의 주인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레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이에요. 근데 지금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누가 여기서 말하래? 막 이러면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곤란한 질문들은요, 반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이미 할 말을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는 너에게 말할 자유를, 권리를 주지 않았다.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여기서 가르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셔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거기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거죠.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 시작한 거냐,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잠깐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물었더니 요한이 좋아서 했다 그러자. 요한이 좋아서 지가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면 우리 돌 맞아주고, 저 사람들 지금 다 세례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지 뭐.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들은 왜 안 받았고 왜 안 믿었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건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저래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그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안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고 싶은 한 파트를 얘기하는데, 가겠다 하고 가지 않은 큰아들과 안 가겠다 그러고서 간 아들이 있는데, 너희 생각에는 누가 맞냐? 그 아들 안 간다고 했지만 간 아들이 맞지요. 아버지 말에 순종했으니까. 그래, 너희들은 큰아들이야. 작은 아들들이 먼저 천국에 갈 거다. 그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세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구나, 아버지를 거역했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돌이켜서 가서 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어떻게 받게 구약에 말씀을 기록을 남기셨어요? 꼭 양일 필요는 없지만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해서
그 번제다 그러면은 다 각을 떠서 그 단우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대신에 자기가 안수하죠.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죽이고 다 각까지 떠서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들고 이제는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불 떼 가지고 다 죄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죄가 얘한테 위임됐고 이 위임된 양이 죽으니까 내 죄가 그 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소실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은 뭐라 그래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말씀에서 위배된 행동을 하네.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분양하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너 아내가 임신할 거다. 나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해라. 그 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엄청 경건하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아들에게도 잘 유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들도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도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명히 요한이라고 그걸 몰랐겠어요? 죄사함의 유일한 길은 대속 제물이 있는 거다. 이걸 왜 몰랐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너 세례를 주는데 그 앞에 와서 뭐 하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복하고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못 지은 것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복하고 나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내 죄가 사해졌다, 씻겼다. 그리고서 이제 자유함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까지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 자신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거기에는 제사장들 다 포함한 거예요. 만민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해도 돼요.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게 맞다고 이걸 하라고 하냐? 너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셔요. 가서 번제를 드리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법이 바뀌었느냐? 구약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왜 세례로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바뀌었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 죄 사함은 만민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도 변질됐지만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올 수 있는 그 성전 바깥 마당인데 거기까지만 오려고 해도 개종을 해야 돼요. 개종을. 나는 유대인으로 개종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바닥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가지가 몇십 배? 80배, 80배. 기억도 잘 하십니다. 80배. 아니 그러니 80배나 비싼 재물을 사가지고 서민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래 주신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 변질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로 터나신 거예요. 세례는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요. 회개의 목적은 뭡니까? 회개의 목적은 마음을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세례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꿔서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한번 죄 씻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대가가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서 아예 서민들은 할 생각도 못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돈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가장 많이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변질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약자입니다. 정말 약자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세족식을 하실 때 베드로가 못합니다. 그랬다가 그럼 나랑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몸을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때밀이도 아닌데 목욕을 시켜.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 이게 뭐예요? 세례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세례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전체적인 죄 씻음의 회개가 필요하다. 복음주의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한 번도 나는 내 가슴을 치는 눈물이 통곡이 되는 눈물 콧물이 흐르는 그런 회개를 해본 적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는 아직 목욕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되고 나서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작은 발씻음들이 들어가는 거죠. 내 저 근본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내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죄 많은 사람들은 수시로 나오고 그냥 눈만 감으면 통곡이 나오고 그 죄들이 자꾸 떠올라서 부유물들이 올라오는 거죠. 내 안에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왜? 치워야 되니까. 자꾸 빼내야 되니까. 그거를 세례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작심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 결심하는 거에는 돈이 들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죄 용서만 받고 싶다면, 다시 출발할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곳에 와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세례를 주는 그 장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신약이 생긴 거예요. 신약 시대에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못 박히셔서 그 모든 희생 제물 되셨고 화목 제물로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개념도 있지만, 그걸로 구약은 끝났지만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는 씻어내야 되는 거죠. 씻어내야 되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손이 더러워졌을 때 즉시 씻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즉시 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즉시.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죠?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 자존심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있는 건데 우리의 자존심은 뒤틀린 자존심이에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존심이 좀 가져가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나 자존심 너무 세서 전혀 쓸데이 없는데,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주님의 종인데, 아니 종이 자존심 가져봐야 뭐 하겠어요? 네가 네 주인이다 이런 데나 필요한 거지. 그래, 내 자존심 가져가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듬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우리는 지금은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얍삽하게 피해갔어요. 정면 대결하지 않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었는데 답변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면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함부로 못 죽입니다. 누구를? 요한을. 목 그렇게 함부로 못 칩니다. 왜 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왕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제사장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제사장인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아니 요한이 여기 잡혀 있다던데 왜 잡혀 있는 겁니까? 두세 명만 와서 헤롯에게 따지면요 뭐라고 못해요. 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같은 제사장인데 보호해 주지도 않고 내쳐버렸잖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러시면서 해주신 게 뭐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너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서 이 뜻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뜻이 중요한 거예요. 뜻.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 부려 먹는 게 아버지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뜻과 돈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안 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죠. 예까지 했으면 약속까지 한 거죠. 그러고서 안 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싫습니다. 나 안 갈래요.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가서 일해야지. 그러고서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싫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좀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자기들 일만 하고 돈 버는 일만 하고, 여기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나가서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있으니 너네들은 못 들어가도 얘네들은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단은 바리새인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요한이 외친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오니까 바리새인들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래. 지금 너희들 끝장낼 시간 다 됐어. 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다 끝장내 버리셔야 돼요. 왜? 요한은 이미 그 세계가, 그 성직의 세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 그분 오셨어 지금. 막 이런 거예요.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래? 그대로 받아야지.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막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동으로 천국 간다. 이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천국 간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너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지만 저도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한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면 어쩌지? 이런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바울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알겠어요.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두려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빠가 막 아이는 너무 좋죠. 막 까불다가 막 아빠 수염을 확 잡아 뜯었는데 아빠의 표정이 바뀌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아빠는 두려워야 맞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도 사랑이 하나님이라고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범죄하는 모습 뒤에서 음란죄를 짓고 더러운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믿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누구 맘대로 누가 심어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와서 그 죄를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하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례도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씻어주세요. 지금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습니다만 우리가 성찬식을 늘 하듯 저는 나중에 예배당이 좀 세워지면 꼭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부터 다시 받고 싶어요. 저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롭게 주어지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야 돼. 너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냐? 너 어떻게 그렇게 엄마랑 똑같냐? 하는 짓이 그래야죠. 보고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일과 우리가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적, 기적 이런 건 떠나더라도 성품만이라도 말하는 스타일만이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오늘 그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내가 의인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으로,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자리 잡지 않고 바울처럼 늘 자신을 점검하고 죄송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